우리의 고백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감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마땅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일,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나타나신 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내와 늙은 너를까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가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른 모든 삶내 모든 것 오셔서 다스리소서. 잠깐 시내와 늙은 노을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가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시내와 늙은 노을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가 내 갈망 유일한 소망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른 모든 삶내 모든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지치지 않으시길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모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이모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다시 한번 이모들이 이모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이모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나.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예배,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며 나가는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주님 홀로 높임받으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묵상으로 레위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면 근처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지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의 그 출생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정말 지금 설교자로 참의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잊어주시니까요. 우리 계속 이렇게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나눴어요. 그죠? 모세가 딱 태어났는 그 시대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봤더니 이 바로라는 새 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히브리 사람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 애굽의 사람들이 위협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더 이상 커져가지 않도록, 근데 이게 이제 제약을 가합니다. 어떻게 하냐? 고된 일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잠자고 그 쉼없는 그런 고된 일을 막 시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브리 사람들은 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민이 심해지다 보니까 산판을 통해서 아이를 죽이려 해도 실패하고, 그리고 그가 했던 마지막 방법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세는 숨겨 있다가 그 부모가 이 사람 보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할 만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강가에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보게 하셨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게 하셔서 왕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지난번 말씀이었어요. 그때 주셨던 말은 뭐였냐면, 사람은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그 악을 이용해서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 사람은 물에 아이를 버렸지만 하나님 물에서 아이를 건져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지난번의 말씀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순탄해 보일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가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뭐였냐면, 그가 이제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히브리는 내 민족이야, 히브리인은 우리 민족이야 라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가다 보는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쳤는데 죽어버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볼까봐 몰래 숨겨뒀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잘 지내가고 있었는데 또 히브리 동족끼리 막 싸우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너희 왜 싸우냐, 서로 힘든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중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난번에 애굽 사람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살인 사건을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바로가 언제 날 죽일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그는 이제 궁을 떠나서 광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서 놓고 그를 잘 길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숲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주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셨던 그 마음, 그 계획을 잊지 않으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친히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세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궁금해 다가오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내 민족을 구할 거야. 내 민족을 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그것이 내 계획이야. 근데 그 일에 네가 사용되어질 건데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역시 대단하신 분, 그러면서 그 마음을 깨닫고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험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레와 같아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천둥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릴 때. 지금도 막 무서워요? 무서워. 이런 없죠, 막 그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한 해 좀 더 배우겠네, 막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한 중학생 때였는데 비가 너무 억수같이 왔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유인이었어요. 비도 맞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창문이 열려가지고 좀 창문을 좀 닫으려고 짧은 거리라서 마른 빛으로 달려가면 다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큰 소리가 나는데 정말 저는 제 앞에 이게 남녀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소리 앞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땅에 엎드려졌어요. 비를 막 맞고 있으면서도 막 옷이 젖는지도 모르고 엎드려졌어요.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위협감을 느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옷은 다 젖어 있고 그 소리에 아직도 막 그 공포를 느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문을 닫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다는 말에 100% 공감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협이고 얼마나 두려움인지 깨달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위협감에 억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모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말해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희 백성들을 구하리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보통적인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날 것이고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그를 두렵게 하고 쳐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 갑자기 오은영 박사님으로 바뀌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세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갑자기 위로를 하기 시작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줄 건데 네 손에 뭐가 있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가 있다고. 그럼 한번 던져보겠니?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됐어요. 어휴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잡았더니 갑자기 또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자, 네 손을 품에서 넣어볼래? 그랬더니 갑자기 손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어버려 깨끗해졌지.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표가 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여전히 의심하니까 그럼 좋아. 그럴 때는 나의 강의 문을 조금 떠서 던지면 사람 앞에 던지면 그것이 핏물이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전히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사람들이 저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내 민족도 그럴 거고요. 제가 만약에 가면 애국 사람들 저를 기쁘게 환영해서 죽일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기 싫다라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도 이제 한계가 차셨는지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어떻게 내 말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느냐. 너의 입과 너의 혀를 지은 이는 나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온전케 하는 이도 나라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강권적으로 그를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마지막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가 가졌던 그 두려움, 걱정, 염려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느냐를 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을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친근한 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가지고 모세는 양을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그가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말씀해 보면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기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물에 수많은 애국 군사들이 죽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없던 곳에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는 일들도 만드세요. 하나님은 그 이적을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모세의 가장 친근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말이죠. 그 지팡이에는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불에 던지면 타버릴 그런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팡이, 우리에게도 이런 지팡이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팡이 있으세요? 아직 뭐 지팡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지팡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기도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염려스럽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넘지 못했던 우리 한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마음들이 가지죠. 우리 나에게는 자체 능력이 없다고. 맞아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줘요. 자, 그렇다면 기도하면 모두가 그러면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모두가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모두가 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에서도 기도를 해요. 물을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돌을 보고도 기도하고 달 보고도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죽어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기도해지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또한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 많은 자들을 불러서 그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를 존귀하다고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뜻을 구하고 내 소원을 구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능력이 없는 그런 지팡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그 지팡이들, 기도의 지팡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렵게 할 수많은 것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런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경험들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지팡이는 바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오늘 모세의 지팡이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지팡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고 증인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이 없고요, 저에게는 크게 능력이 없는데요, 제가 무슨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 가운데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에 연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손재주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들, 재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타날 수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그런 지팡이 됨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오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런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함께 가지시고, 그런 지팡이와 또 내게 주셨던 그 기도의 지팡이, 그리고 내가 그 지팡이됨을, 능력의 지팡이됨을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말씀 한번 볼게요. 이번 주는 너무 짧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아멘. 다음 단계 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아멘. 마지막인가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너무 짧아요, 그죠? 이번 주에는 암송해서 보내주시기를 원해요. 혼자 못하겠으면 단체로 반에서도 그렇게 암송해서 보내주시면 그것도 인정하도록 할게요.